누가복음 24장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35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3절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3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里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강건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로 들어가시니라.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 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열한 제자 및 그들과 함께 한 자들이 모여 있어 같이 읽겠습니다.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하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오늘 부활의 시간을 지나면서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이 부활을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그렇게 복된 시간을 지난 줄 압니다. 여러분 여러분 살면서 어떤 일에 충격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사람마다 살아가면서 작고 큰 일들 앞에 충격 중에 때때로 많이 절망하기도 하고 또 아파하기도 하고 그렇게 한두 번 정도 크고 작은 그런 충격 어떤 그런 부분들을 경험해 보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충격이란 말 자체가 한자어지만은 뭐 영어로는 임팩트라든가 샥이라든가 이런 말로 이렇게 많이 이제 표현되어지는데 어떤 정신적 감정적으로 이렇게 충격을 받았을 때 뭐 쇼크를 먹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의학적 용어로도 그렇게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이 충격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감정적으로 정신적으로도 그런 충격이
있고 또 육체적으로도 그렇게 또 어떤 외부의 충격, 아주 심각한 충격을 인해 가지고 정말 공황 상태가 되든지 아니면 육체적으로 많이 묶여지든지 그러한 경험들을 우리가 충격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제자들도 그들의 선생이 예수가 가끔 이야기는 했지만은 이렇게 갑작스럽게 예수님이 잡히고 그리고 감옥에 그것이 잡혀서 들어가 가지고 이렇게 일정한 기간 있는 것도 아니고 몇 번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새벽에 왔다 갔다 하면서 재판을 받고 나중에 당일날 판결이 나고 십자가에 처형을 결정하고 그 당일날 또 집행이 되어서 그렇게 이루어진 일들입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정말 이 제자들은 충격 중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니 얼마 전만 해도 지금은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을 이어 하나님께 영광, 하늘의 영광 그렇게 찬송을 부르고 그렇게 나왔던 그 현장 속에 춤추고 노래하고 그렇게 그런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어느 순간 대제사장들과 그와 함께한 자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렇게 외치는 요구 속에 이 일들이 전해졌고 그리고 제자들은 혼비백상 다 어디로 뿔뿔이 흩어졌는지 다 숨어버리고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처참하게 그리고 힘없이 아무런 변론도 없고 누가 돕는 자도 없고 그렇게 힘없이 죽었다는 그 사실 앞에 이 제자들은 믿기지가 않는 거예요. 다행히 아리마대 요셉이 그의 준비된 무덤 가운데서 그래도 용기를 내어서 시체를 예수님의 시신을 받아서 장사를 지냈는 것이 그나마 다행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안식일을 지났습니다. 안식일이 끝나고 그것도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이 돌을 누가 굴려줄까, 누가 옮겨줄까 그런 걱정들을 하면서 예수님 그 시신의 발을 그런 유향을 가지고 그렇게 달려갔던 것입니다. 근데 그 속에서 걱정하면서 갔던 그 무덤이 돌이 굴러져 있고 무덤은 비어져 있었습니다. 또 한 번 이 여인들은 충격을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냐. 아니 이게 무슨 말인가. 천사라고 하는 그가 나타나서 하는 이 이야기가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는다. 그리고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그 당시 그 사람들의 상식적인 그런 생각 앞에서는 이게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나사로가 죽었다가 있다가 살아나는 그런 경험도 했고 그런 일들은 있었다 할지라도 그건 예수님이 계셨으니까. 근데 그런 역사와 그런 이적과 기사를 행했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무참히 죽으셨고 그가 무덤에 갇히셨는데 그 무덤을 찾아갔더니 살아나셨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믿을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이야기를 사도들한테 달려가서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 사이 속에 그 여인들에게 나타나서 사도들에게 이야기할 것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되어진 일들을 사도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야기를 했을 때 그들의 반응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1절 속에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허탄하게 생각했다. 그들은 여전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베드로조차도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겼습니다.
막 베드로 성격답게 막 달려갔잖아요. 그리고 그 무덤 속에 도착은 요한이 먼저 했지만 무덤 속에 쑥 들어가서 보니까 시체가 없는 거예요. 빈 무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오늘 성경의 12절에 보면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그냥 집으로 갔대요. 아니, 예수님이 살아나셨고 정말 처참하게 우리가 충격적인 그 사형 언도와 그 집행 가운데서 정말 뿔뿔이 흩어졌는데 그나마 베드로는 슬금슬금 뒤쫓아서 어떻게 되어지는 일들을 살피러 달려갔던 그 베드로가 그 현장을 봤으면 할렐루야 찬송하며 야, 예수 부활하셨네, 그때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이렇게 하는 게 베드로의 성격 아닙니까? 아, 내가 그렇게 말했지. 예수님이 이미 그렇게 가르치셨고 예고하셨고 그렇게 하셨던 일들을 기억하며 이야기할 만도 한데 그는 그냥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 속에 나중에 보겠지만은 이 부활이라는 다시 살아난다는 이 개념 자체가 그 속에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성경 13절에 우리가 읽었습니다. 긴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은 왜 이 누가복음 속에 마가복음의 한 2줄 정도로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렇게 그 되어진 일들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서 엠마오로 간 두 제자, 이름도 글로바 한 사람만 소개되어지고 구체적으로 이 11제자, 가룟 유다는 떠났고 이 속에 들지는 않았지만 함께 했던 제자 11제자 중에 찾아간 것이 아니라 이 두 사람,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사람에게 왜 찾아갔을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13절에 그날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입니다. 그날은 예수님의 부활을 확인하고 목격한 날입니다. 오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그렇게 전하라고 했던 그날입니다. 갈릴리에서 만나자 했지만 제자들은 집으로 돌아갔고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도 자기 생업으로 돌아갔던 사람들이 제자들입니다. 아무리 충격이 좀 심해도 여러분 충격받으면은 여러분 심하면은 눈이 머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심하면은 밥도 끊고 그냥 멍하게 이렇게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충격이라는 게 그렇게 위험하고, 그래서 됐으면 살아가면서 그런 충격들이 우리 속에 최소화시키는 것이 건강에도 수명에도 좋습니다. 그런 충격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들은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 가운데 그리고 예수님을 그 만나는 그 경험 가운데도 여전히 그들은 살 길을 찾아 떠났던 모습을 봅니다.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이해가. 그 정도 되면은 막 이거 그다음 스텝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계획하게 되고 막 플랜을 세우고 프로젝트를 만들고 어떻게 두고 봐. 그냥 가서 어떻게 썰어버릴까. 대제사장 나와. 빌라도 한번 붙자.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용기와 그런 어떤 플랜 계획들이 세워질 만도 한데 이들은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은 충격이 심했으면은 그 정도일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오늘 엠마오로 내려가는 이 제자들도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그 소식을 들었어요. 그들 이야기 속에도 그걸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알고 있었습니다. 갈릴리로 가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지금 한 25리, 우리 한국 승인 25리 정도 된다고 하는데 한 10km, 11km, 12km 그 정도 되는 거리의 마을, 그 마을로 지금 내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왜 내려갔을까? 어쩌면 정치범으로 달려서 십자가에 죽어가야만 했던 그 예수와 연루되어서 자기가 시국사범으로 묶이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피신하고 있지는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들이 엠마오로 가면서 나눈 이야기는
이 모든 된 일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한지라. 15절입니다. 문의하다는 것, 서로 이야기 묻고 답하고, 그런 뜻도 있지만은 아주 논쟁적으로, 아주 토론, 아주 강력한 토론을 하듯이 그렇게 이 일들에 대해서 그들만의 생각과 그들만의 경험을 가지고 지금 이야기하고 내려가는 중에 예수님이 가까이 다가가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궁금했고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면서 생각한 반대로, 그들이 판단한 대로, 그들이 결정한 대로 그냥 이 사람들이 멀리서 전해 들은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수님 가까이 있으면서 예수님으로부터 배웠고 예수님이 가르쳤고 예수님의 이적과 기적과 예수님의 그 메시지, 그것들을 친히 가까이서 듣고 배우고 익히고 훈련받고 먹고 자고 공동체 훈련, 무슨 제자 훈련 완벽하게 소화해냈던 이들입니다. 오늘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 꼬박꼬박 드리면서 제자 훈련도 받고 찬양 예배 세미나 쫓아다니면서 훈련받은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강도 높은 그런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나같이 그렇게 따랐고 사랑했고 누구보다 그의 가르침을 가까이서 지켜봤던 사람, 3년 반 동안 예수님의 공생의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과 앞으로 어떻게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잡히고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과 그리고 그 이후에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제자들에게 이야기 안 한 게 아니에요. 가르쳤어요. 그것을 들었어요. 배웠어요. 근데 그들은 그것들을 다 잊어버렸던 것입니다. 저는 아까 추측컨대 아마 예수님과 그 정치 사범으로 이렇게 같이 묶여서 이렇게 엮이는 거 싫어해가지고 내려가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야기는 했지만은 왜 그들이 엠마오로 내려갔을까? 두 제자가 엠마오로 내려간 이유가 뭘까? 오늘 성경을 보면서 한번 찾아봤어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이 진단하기를 그들의 눈이 가려졌기 때문이라고. 예수님을 다가왔을 때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들이 보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그 표현 속에 이야기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했다. 왜 어떻게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알아보지 못했을까? 성경은 그렇게 진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예수와 예수님의 제자들이 함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이 팩트입니다. 함께 길을 걷고 대화를 나누고 성경의 말씀을 들었지만은 예수를 그는 보지 못했습니까? 눈이 가려졌기 때문에라고 그렇게 심플하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람이 충격을 받으면은 눈에 뵈는 것도 없다 그랬는데 그 속에 공황 상태가 되면 아무 생각도 없이, 그렇잖아요. 좀 심장이 약한 사람은 교통사고 탁 차 부딪혀도 막 새카매가지고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를 그 다음 스텝을 몰라 합니다. 갑자기 이머전시 그 비상 상태가 생기면은 그냥 머리가 하얘져요. 근데 이들의 모습을 봤을 때는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그들의 눈이 가려진 것은 뭘까? 왜 그럴까? 생각해 봤을 때 그들이 아마 절망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눈이 가리워지지 않았을까,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두 사람에게 주님이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그렇게 물었어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그들이 이야기하기를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썼다라고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서 그들의 마음의 심적 상태가 어떤지를 우리가 짐작하게 됩니다. 얼마나 그들의 심적 상태가 충격이 절망 가운데 있었으면은 그 말 한마디 그 물음 앞에 얼굴빛을 슬픈 빛을 띠고 가는 걸음을 멈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서 이들의 절망이 얼마나 컸을까 우리가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의 눈이 왜 가리워졌을까? 정말 이 십자가 사건 앞에 그 죽음 앞에 이들은 절망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열심히 따랐던 사람들입니다. 제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충격에서 아직까지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려가면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왜? 아니 예수님이 어떻게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그렇게 무기력하게 죽을 수 있을까? 뭐 이런 얘기를 막 했겠죠. 그럴 리가 없는데 너무 심한 충격을 받으면 사람이 정신적으로 공황 상태가 된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님이 형장에 이슬로 그렇게 사라지는 그런 모습을 보고 이들은 희망이 사라지고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충격 속에 휩싸였던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절망은 희망이 끊어진 상태입니다. 작은 희망이라도 있으면 그것을 붙들고 살아갈 수가 있는, 그냥 자기가 자기 목숨을 그렇게 쉽게 해하도록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종종 뉴스가 나오면은 그런 생각을 해요. 어떻게 정말 안타까운 그런 결정을 하고 그런 더군다나 그 가족이 그런 이야기 기사가 나오면 얼마나 가슴 아픈지 몰라요. 아니 그런 마음이 있으면 좀 살려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면은 무언들 못 살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뉴스를 접하고 그렇게 하는데 아무튼 이들 또한 그런 희망의 끈이 그 속에 사라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무슨 희망을 걸었을까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것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품었던 희망이 무엇이길래 절망 가운데 예수의 부활의 소식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엠마오로 내려갔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들이 품었던 소망, 희망은 오늘 말씀 속에 소개했듯이 그들은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 이 이스라엘을 로마의 통치 가운데서 해방시켜 줄 그런 지도자로 생각했음을 알게 됩니다. 그들이 우리를 속량해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가 선지자로 그가 이 땅에 하나님의 보내신 종으로 그들 속에 메시아로 이 땅을 해방시킬 메시아로 바라봤음에는 분명한데 그 메시아는 이 땅을 해방시키고 이 속박받고 식민지 통치하에 있는 이스라엘을 새로운 세상 새로운 시대로 이끌 것을 기대했음을 이들의 말 속에 대화 속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희망이 끊어진 거예요. 이제는 뭐 부활이고 뭐고 다 소용없고 이제는 자기들이 가졌던 그 소망을 끊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그런 목적을 가지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가끔 가다가 있더라고요. 우리 동부교회 말고 우리 옛날에 제가 다녔던 교회 보면은 장사하려고 그냥 시장에 신발 장사하고 옷 장사하고 그러는데 교회 다녀야 장사가 된대. 교회 다녀야. 그렇게 해서 다 하나같이 한 집 건너 한 집이 아니라 거의 대부분 막 교회 다니는 거예요. 그 목적을 다니고 가셨던 분이 지금 연세가 70이 됐고 80이 됐어요. 그분들을 제가 가끔 고향에 가면 만납니다.
그들 소식들을 듣습니다. 그들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그 가정 속에 하나님은 그 가정을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것이 나쁘다 좋다가 이야기 아니에요. 연필 한 자루 받아도 교회에 온 친구들 많았어요. 근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축복을 베푸십니다. 그 은혜지요. 빵 하나에 정말 하나님의 그 자녀로 삼은 그 통로로 사용합니다. 근데 어떤 그 중에는 그 연세가 되도록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의 자기의 그 생활 가운데 방편으로 생각하고 사용했던 그런 분들도 가끔 소식을 듣습니다. 가슴이 아프죠. 가슴이. 그분들이 주일학교 우리 쫓아다니면서 밥 먹여주고 수련회 가면은 밥 해주고 막 앞에 나와서 할렐루야 소리 지르고 그랬던 분들이에요. 그런데 하늘나라 소망을 갖고 정말 기도하고 그렇게 나가야 될 분들이 삶이 지옥인 거였죠. 하루 건너 부부 그 연세 할아버지 할머니가 싸우면 얼마큼 싸우겠습니까? 아 당신만 보지 않으면 살 것 같다. 그런 소식을 들을 때 정말 아직 그 연세가 됐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그냥 그 장사의 하나의 방편으로 삼았는가? 선거의 한 방편으로 삼았는가? 아니 지방의회 선거를 하면 막 교회 와가지고 막 쪽지를 돌리고 막 이런 일들을 소식을 들으면은 교회를 다니는 건지 정치하러 다니는 건지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오는 그 목적을 잃어버렸을 때 그 목적이 사라지고는 삶이 지옥 같은 거예요. 오늘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그런 안목 속에 보지 않았나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입을 통하여서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눈이 가리워졌다는 것은 예수님을 메시아 나의 구원의 주 정말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랑 가운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의인이라고 여겨주는 그 칭의의 자리로 부르셨던 그 메시아로 만나지 못했던 그 제자 지금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주 제자가 엠마오로 간 이유는 두 번째 아까 말씀 중에도 있었지만은 부활의 신앙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은 그렇습니다. 이들이 부활을 적어도 그것을 확인도 했고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기도 했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속에 예수님의 이 부활에 대한 그 개념 신앙 자체가 그들 속에 없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그럴 수가 없지요. 어떻게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쫓아가고 그렇게 앞서서 달려갔던 제자들이 아니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몇 번의 그 만남 요한복음에 두 번의 만남 이후에 그 제자들이 베드로가 내가 고기나 잡으러 간다 그러니까 아 나도 해가지고 우르르 7명 쫓아가가지고 밤새도록 고기 잡으러 가다가 한 마리도 못 잡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먹고 살 길을 쫓아서 나갔던 그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 속에 부활의 소망이 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그들의 마음속에는 아직까지 예수님은 그들의 출세의 한 방편으로 생각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부활에 대한 신앙이 그들 속에 없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자기 생각한 대로 어떤 사물을 봤을 때 보는 거예요. 똑같은 장면 속에서 자기 생각대로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 두 제자 속에 예수님은 눈에 보이지 않았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11절에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허탄한 신화처럼 그냥 허상된 이야기. 아 충격을 받아서 정신 충격이 심했구나 저 여인들이. 아 내가 가서 헛것을 받는갑다. 뭐 이 정도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들이 받아들인 팩트는 예수님이 죽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을 보면 소망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에 갇혀져 있는 그 무덤이 그대로 있다면은 우리는 예배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 속에 나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 귀한 시간에 놀러 가야 되지. 그렇지 않겠어요? 제일 불쌍한 사람이죠. 이 시간에 나와가지고 예배 드리는 사람들. 부활의 소망, 무덤이 비어 있기 때문에,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원한 하늘나라 그 소망을 사모하며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이 엠마오로 가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죽음만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이들은 자기중심적이었어요. 자기중심적으로 따랐고, 자기중심적으로 예수님을 믿었고, 자기중심적으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그렇게 이해했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 다시 살아남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했고, 그리고 갈릴리에서 만날 것을 초청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엠마오로 내려갔던 것을 봅니다. 믿음도 자기 스타일, 자기 옷 입는 스타일, 자기 밥 먹는 스타일, 그대로 믿음 생활을 해나가는 그들의 삶이 그대로 이렇게 나타났던 것을 보고, 시험이 들어오고 창수가 나고 물이 나고 하면 그때 알아보는 거예요. 반석에 지은 집이냐 모래 위에 지은 집이냐, 그때 보면 확인될 수 있는 것입니다. 불이 타고 그 속에 정금같이 나오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올 것인가, 아니면 그가 함께 싹 타버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나올 것인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생서 사역들을 하면서 생각하는 것은, 열심히 가르치고 그렇게 도전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그런 마음들을, 그런 들을 보면서 참 예전에 한때 유행했던 자괴감이 들어요. 자괴감. 하나님, 잠시 실망. 그래서 하나님, 정말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시오. 지금도 저는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가 눈으로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십시오. 눈은 있으되 봉사야, 길은 있으되 기머거리예요. 입은 있으되 외치지 못하는 벙어리 개와 같은 그런 인생을 살지 말게 해주십시오. 기도 제목 지금도 그렇게 해요. 그 마음밭, 하나님, 돌짝밭 가시덤불 속에 우리 묻혀있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내 마음의 밭을 기경하여 주십시오. 갈아엎어 주십시오. 항폐화된 마음을 주님 기경하여 좋은 옥토밭으로.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 씨앗이 떨어졌을 때 싹이 나고 잎이 나고 그 속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 맺는 그런 인생으로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 내 마음밭. 아무리 우리 목사님 말씀 정말 기가 막히게 주시지만은 그 말씀을 마음밭 받을 준비가 안 되면은 먹지를 못합니다. 다 딱딱한 음식처럼 느껴집니다. 근데 준비된 그 영혼 앞에서는 그것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 맺는 인생으로 그렇게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 스타일을 내려놓고 내 눈, 내가 생각하는 그 범위 속에 그 너머 말씀 속에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볼 때, 그렇게 우리의 말씀,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는 회복되어지고 그렇게 성장해 나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이 그 밭에 떨어지면 싹이 나게 되어 있고 자라게 되어 있고 열매 맺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생명이 떨어졌는데 싹이 나지 않고 죽어버린다면 그것은 밭이 문제든지 말씀이 생명이 문제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2000년 동안 확인해 본 결과, 먹어본 결과, 임상 실험해 본 결과 예수님의 말씀은 분명 틀림없는 거예요. 오늘 교수님이 그렇게 소개했다 그러더라고요. 아니, 과학은 400년밖에 안 됐는데, 고작 400년밖에 안 됐는데 수천 년 동안 흘러온 그 말씀을 뒤집어서 그것을 대항한다고? 어림도 없는 소리. 그 뒤에 숨어있는 깊은 영적인 그 흐름을 어떻게 설명할 건데. 세상에 아무리 과학적인 거, 정보적 정보, 무슨 데이터 얘기해도 그 넘어, 옛날에는 다 신학 밑에 철학이 있었고 과학이 있었고 다 그 속에 있었던 거예요. 우리 과학이라는 이 존재가 과학적이냐 아니냐, 요즘 애들 다 그래요. 근데 그 과학 넘어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그 섭리를, 그 경영하심을 이해 못하니까 그런 소리를 하는 것입니다. 내 스타일대로 예수님을 믿고 고집하니까.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럼 예수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어떻게 하면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 부활에 성천하시는 주님을 찬송하고 오실 주님을 기다릴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은 그 이야기 하잖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게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니, 이 말씀을 듣고 그들이 예수님을 경험하고 그들의 고백 속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말씀을 대하, 이 해결책은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 또 말씀, 싫은데 뭐 불 같은 거 반짝반짝 하는 거 없는가? 나는 그 체질인데,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말씀이 들어가서 거기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고 역사하심이 있으면 뒤집어지는 겁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 임하시면 내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된다는 그 도전을 이 말씀의 약속 속에 붙드는 것입니다. 불같은 성령의 역사가 말씀을 통해서 불이 붙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2단 3단으로 빠질 수 있는 경향이 있거든요. 말씀의 그 기준 속에 오늘 예수님이 선지자로 모세로 그 풀어졌던 그 말씀 가운데 성령이 임하시고 그 말씀이 임하시면은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냐. 말씀 받는 가운데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고 그 뜨거운 역사 속에서 그 엠마오로 내려갔던 그 사람들은 다시 예루살렘 속에 올라가는, 예루살렘, 백투 예루살렘, 그렇게 돌려 새로운 그 자리로 하나님이 초청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실망시켰어, 정말 하면 너무해,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까? 내 식대로 내 스타일대로 하나님이 움직여지지 않는 데서 절망합니까? 그래서 눈이 가리워져서 그 주님을 만나지 못합니까? 할 말씀 앞에 나오기를 초청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더디 믿는 자들은, 그래도 믿어주시니까 감사한 거죠. 그들을 향해서 오늘 말씀으로 주님 앞에 무릎 꿇기를 오늘 초청합니다. 이제 부활의 주님, 그 주님을 우리는 고난주간을 통과하면서 기도하는 것은 다시 오실 주님, 이 첫 번째 오셨던 그 주님, 그래서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모든 죄를 씻음받고 하나님께로 인도하셨던 그 주님,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다시 오실 주님, 정말 성경 속에 27구절마다 한 절씩 다시 오실 주님을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이 성경의 말씀을 보면서 그 주님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누가 뭐라 하든지 간에. 오늘 부활하신 2023년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다시 오실 주님의 소망을 두고 그 소망 갖고 기도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오실 수도 있고, 내가 내 인생의 종말이 되었을 때 그 이후에 주님 만날 그 주님을 소망을 두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니하면은 우리 속에 이 세상 가운데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연세 90, 100이 되어도 그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시는 분은 청년입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분은 비록 몸이 약해지고 머리가 새하얘지고 기억도 가물가물하더라도 그 하늘 아래 소망 속에 새로운 청년처럼, 믿음의 장부처럼, 정말 멋있는 그 용장처럼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고 조상들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동북교회 공동체 속에 정말 엠마오로 내려갔던 그 두 제자를 다시 한번 백투 예루살렘, 제루살렘으로 다시 옮기셨던 그 주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이 말씀 속에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난 내 스타일대로 말고 하나님 주님 스타일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나가는 그런 복된 귀한 우리 동북 이 교회 가족 믿음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나와서 찬양팀 나와서 함께 찬양 드리면서 잠깐 기도드리고 찬양 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저녁에 저희들 분주한 가운데 바쁜 가운데 그래서 주님 앞에 이 몸을 이끌고 주님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머리 숙인 주의 귀한 종들을 속에 하나님 축복하시고 부활의 시대를 살아가는 그런 귀한 종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